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처음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료와 비용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소위 견적을 뽑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견적을 뽑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에스라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곧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가장 처음 한 일은 견적을 뽑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얼마의 재료와 물질, 인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견적을 뽑아야 하는데 왜 견적을 뽑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힘들고 불안한 불확실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동안에 살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지금 막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힘과 권력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위협적인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바라면서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계가 없으신, 힘과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 우상들과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오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굉장히 좋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 세상의 가치들을 쫓으며 또 때때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던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세상을 쫓으며 우상을 섬기며 살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바라보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지금 가장 어려운 이 시기, 이 순간에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충분히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층들,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너무할 것 없이 모든 계층들이 다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그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겪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증, 청년들이 겪는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장년들이 겪는 어려움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만 바라봤을 때 당장 눈앞에 문제들만 바라봤을 때에는 정말 어둡고 깜깜하고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한 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또 더 절실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또 우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어려움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절실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